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법궤를 들여온 우리가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다윗은 참으로 신비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 세대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점령하는 바로 그 과정을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다윗이 예루살렘을 그냥 정복한 게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뜨거운 하나의 어떤 그 갈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와서 행하신 아주 일에 대한 예언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빼신 성읍,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빼낸 지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든 번제와 소제와 11제와 모든 헌물을 가져와 바로 그곳에 드리라고 했던 바로 그것을 이 다윗이 사모하더니 마침내 시편 132편에처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장막, 야곱의 적는 자의 장막을 내가 찾아낼 때까지 내가 나의 침상에 들지도 아니하고 내가 눈꺼풀을 감기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것을 내가 발견할 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리라 했던 거룩한 어떤 이 갈망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엄청난 갈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예루살렘이 차지하는 그 엄청난 그 위치와 그 무게를 정확히 알고 다윗이 그것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놔버렸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당신의 경륜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가도록 모든 역사의 한 중심에 예루살렘을 두도록 다윗이 그것을 갈망하며 마침내 그것을 정복해내고, 그것을 차지하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법궤를 끌어들인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저 변방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칫 자기 일상의 삶 속에 젖어들면서 변방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나 하는 법궤에 대한 아무런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모든 이스라엘 삶 속에 한 중심으로 다시 끌어들였다고 하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늘 저들이 모든 짐 중에 한 중앙에 두었던 바로 성막의 한 중심에 법궤, 행할 때나 모든 또 진에 유할 때 항상 저들의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법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뎌진 바로 법궤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 한 중심의 법판에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를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도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법궤를 끌어들이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뭐예요? Before the Lord, 주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늘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미갈처럼 참 저 건너편에서 2층에서 방관하면서 왜 저렇게 예배하지? 왜 저렇게 왕인데도 저러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추태를 보이는 거 아니야?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왕복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왕복만입니다. 내가 왕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높여줄 수만 있다면 하는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정말 그 영광의 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패러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그리고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장소와 시간과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역이 있다면 그건 단연 예배일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돌파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예배에 대한 무게중심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독보적인 탁월함은 어디 있냐면요,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다.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다. 어떻게 보면 예배 한 중심에 하나님 되게 하도록 바로 그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딱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6장 1절에 어떤 말이냐면 법궤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궤를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쳐놓은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우리가 오늘 주제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가져와서 우선 성전이었기 때문에 또 아직은 성막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갖고 왔냐면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왔는데, 법궤를 가져오기 전에 이미 다윗은 장막 하나를 만들어놓고 법궤를 위해서 그 장막을 놓고 그곳에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어떤 그 장막에 끌어들이고 나서,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보냐면 레위인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여러 모든 예배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이제 왕이 됐고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법궤를 끌어들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다윗은 그 법궤를 위해서 장막부터 이미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장막에 법궤가 안치되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에 굉장히 스킬풀하는 사람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다 제도적으로 조직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이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조용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예배하는 그 레위인들을 그냥 세우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세우지 않고 이제는 저들이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만 전심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풀타임 사역자를 그곳에 세웠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다윗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도대체 시편 27편 4절에 나의 유일한 갈망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들의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하는 것이라. 그리고 시편 132편은 내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윗은 어디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생각해냈으며 어디에서부터 도대체 이 갈망이 들어왔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랍게도요, 다윗은 선지자라고 그랬어. 그리고 다윗을 우리가 시편에 딱 보면 다윗은 무엇을 읽었냐면 장차 이 땅 가운데 올 메시아를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 그 우편에 계신 주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한 영광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천상의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천상의 예배 광경을 이미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천상의 예배 광경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재현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천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봤을 때 그게 오늘 주야로 주님을 찬양하며 밤낮 쉬지 않고 스랍들이 보호자 주변에 둘러싸서 거룩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 거룩하다고 하는 그 개념이 공의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완전함과 충만함이 완전히 조화를 이룬 하나님의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말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 하늘 피조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는 그 광경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재현해 놓을 수 있을 건가 하면서 그걸 생각하다가 그걸 제도화시키려고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된 이 사람들 가운데 공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도화시켜서 이것을 한 나라의 예배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읽어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말했죠.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비전이 그거라고 말했죠. 첫사람 아담을 세울 때 그를 청지기적인 왕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자기 임무적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이 아담은 반드시 무엇을 더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장적 친밀함이 있어야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알아낸 게 그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들의 나라구나. 이 제사장적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다스림이 무엇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고 그분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렇구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제도화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2편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을 보면 이 다윗이요, 어떤 하나의 환상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들을 보고 나서 그것을 이 땅에 재현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해 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32편에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뇨,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스템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적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나는 뭐예요? 내 눈꺼풀로 잠들게도 하지 않냐고, 한마디로 내 침상에도 들지 않고 뭐예요? 내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어떤 나의 라이프를 잠시 내려놓겠다는 거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어떤 예배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도록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역대상으로 넘어갈 거예요. 역대상 29장. 자, 역대상 29장에 봅시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의 성막이 뭐예요? 이제는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한 중심에 이제는 포터블한 성막이 아니라 진짜 성전을 통해서 한 중심에 오도록 다윗이 어떤 희생을 합니까?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먼저 왕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모함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들여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알죠? 그런데 뭐예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내고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을 모든 그 정도의 분량을 왕이 먼저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이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 쭉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헌신하며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22장으로 22장에 보면은 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함께 편할 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공부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도 있었고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도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거면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언처럼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제는 뭐예요?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전쟁을 많이 치렀으므로 직접 네가 지을 수는 없어 했더니 다윗이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하여간 모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솔로몬에게 그것들을 인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보면은 역대상 또 25장으로 넘어보세요. 25장 7절에 이 다윗이 장차 성전 안에서 찬양하고 또 뭐요?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예비하기 시작하는데 7절에 보니까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이냐면 288명. 288명을
이 다윗이 선정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음악에 스킬풀한 사람이에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지도자급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뭐예요? 12명씩 24반차로 일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조직한 겁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쉬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의 천상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스템을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한복판에서 예루살렘 수도 한 중심에서 성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공경한 사람들을 12명씩 24반차로 해가지고 이것을 재현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역대상 23장 5절로 또 가보세요. 23장 5절에 레위인들을 모두 계수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4,000명은 문지기로 삼고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구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을 붙이냐면 레위지파 사람들 4,000명을 또 붙여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4,000명을 24반차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에만 전심으로 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 그대로 재현해 놓을 수 있도록.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한 도성에, 이 도성은 나중에 어떤 곳이죠? 장차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고, 실제로 24반차의 이런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천상의 모든 피조물과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연합해서 이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예배하는 바로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윗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그 일을 이루도록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역대상 28장 19절을 가봅시다. 역대상 28장 19절. 28장 19절에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로 이제 다윗의 성전, 그 솔로몬 성전도 실제로 누가 사실 그 제도와 시기하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계시해졌냐면 다윗이 말해준 겁니다.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솔로몬이 고백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규모를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솔로몬 자기에게 지금 말해줬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죠. 감히 자기가 봤던 어떤 비전들을 실제 이 나라에 이루기 위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그 열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열국에 흩어져 있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열방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70족 속으로 열방으로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은 다른 구음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문화를 가지고 열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상한 영적 흐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이 바벨의 체계와 바벨의 가치관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되는 그 나라,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각 사람을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국민과 주권과 어떤 영토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시고 실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내줘요. 왜죠? 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모델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그러죠. 표본 모델로.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하 만민을 향한 회복의 계획의 한 중심에 어디가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똑같은 거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들 중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가 하는 중요한 예배자의 모델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또 주변의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심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귀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때, 진짜 그렇게 회복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껍데기만 아니라 진짜 예배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이 예루살렘 안에서 또 이스라엘 안에서 회복된 그 부흥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물결들이 열방으로 흩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열방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부흥을 줄 수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만이 예배받게 합당하시니까. 그래서 바로 그 나라의 중심에 법궤를 모셔드리고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왜? 하나의 예배 시스템을 만들고 대대로 자자손손이 왕으로 서는자마자 그 예배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어떤 그 삶이, 다윗의 갈망이 어떤 도전을 줍니까? 오늘 나의 중심에 예배 말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진짜 예배. 이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이, 이 갈망이, 이 다윗의 모든 삶이 모두가 예배가 되어버린 이 다윗. 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귀한 도전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이 세대의 진짜 회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냐면 다윗과 같은 동일한 갈망으로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진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부흥을 원할 때는, 부흥을 기대하는 세대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찾으시는 사람이 진실한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들이 드러나야 진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한 중심에 진짜 하나님 되실 때만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그 예배를 제도화시키고 레위인들을 풀타임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유다의 그 역사 속에 유다의 어떤 역사가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고 온통 실타래처럼 막 얽히고 설킨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면 부흥을 꿈꾸며 어떻게 이 물줄기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개혁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왕들 중에 특별히 선한 그 유대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히스기야, 또 요시야, 아니면 요사와 왕이라든가, 아니면 요아스 왕 때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또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할 때 저들이 한결같이 누구의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면 어디서 또 나타나야 된다냐 하면 예배 회복에서부터 참된 부흥이 온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몇 군데만 우리 한번 찾아봐 보죠. 어쩌면 역대하 29장으로 넘어갑시다. 역대하 29장에는 자 25절부터 봅시다. 역대하 29장,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부흥이 오는 그 일들을 말해요. 종교 개혁을 히스기야가 일으키지 않습니까? 왕의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며 히스기야에게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들 때 새 번제를 드리기는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 많은 영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핵심에 무엇을 바로잡았냐면 다시 예배 제도를 다시 구축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예전 다윗이 했던 바로 그 일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많은 선한 왕이 나올 때마다 항상 드러났던 구절이 있죠.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그 정직의 영역 안에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아주 중요한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다윗이 세웠던 예배의 제도와 그 예배에 대한 갈망, 여기에 대한 저들의 반응을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떤 통치와 어떤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들을 저들은 정확히 먼저 붙들었다는 거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모든 흩어졌던 변방에 있던 법궤를 끌어들이고 한 중심에서 레위 사람들을 모아다가 먼저 참된 예배부터 먼저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진짜 부흥이 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역시 뭐예요? 엄청난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고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의 틀을 예전 다윗이 잡았던 것처럼 다시 회복해냈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 한번 봅시다. 역대하 35장을 봅시다. 35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또 어떤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레위 지파들에게 이 지금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요시야 왕 때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뭐예요? 성전 예전에 그 공사하다가 성전 안에서 잃어버린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읽으면서 왕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다윗이 가졌던 예배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도들이 명한 대로 자기 초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뭐예요? 레위 사람들을 다시 예전처럼 다 모아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다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로 문지기 시스템과 모든 예배하는 시스템을 다 복귀시켜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개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예배 회복부터 왕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볼까요? 에스라서로 우리 넘어갑시다. 에스라 3장 10절. 에스라 3장 10절의 말씀 714페이지. 이거 뭐냐면 에스라 시대 수르바벨과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사와 수르바벨을 통해서 1차 그 사람들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내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어떤 예배 회복이 다시 복귀가 될 때는 항상 누가 또 역시 기준을 잡고 있냐면 다윗이 잡고 있어요. 예전 다윗의 장막, 다윗이 어떻게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가 그 모든 예배의 기준을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를 더 볼까요? 느헤미야 12장으로 넘어갑시다. 느헤미야 시대 12장에는 어떤 거냐면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고,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고 문들을 다 수축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12장 4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의 때는 온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 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똑같이요. 왜 뭐냐면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역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다윗이 명령한 대로 다윗이 세운 제도와 질서를 따라서 레위 사람들을 풀타임으로 잡고 그들로 하여금 문지기와 또 여러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 하나의 또 다른 어떤 그 부흥과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저들이 누구의 어떤 규례를 따라서 움직였냐면 예전에 다윗이 세웠던 예배 시스템을 찾아서 그렇게 예배 회복부터 시작해서 부흥을 꿈꿨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찾아봅시다. 역대하 23장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역대하 23장 몇 분들로 찾아보는 거예요. 역대하 23장은 요시야라고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어렸을 때에 어려가지고 왕이 어리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를 하고 할 수가 없던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섭정을 행해서 나라가 혼돈될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18절에 23장 18절에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긴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마녀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모든 어떤 그 개혁일 나오면 항상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20장부터 넘어갑시다.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행할 때 특별히 어떤 특별한 전쟁을 치는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블라가 골짜기의 전쟁관입니다. 20절부터 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검거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선한 어떤 그 왕들의 어떤 그 선한 규례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치러내냐면 예배를 통해서 전쟁을 치러낸다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레위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정렬을 하게 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함으로 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또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세웠던 한 나라에 세웠던 선한 어떤 그 예배적인 규례와 전통이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선한 왕들이 다시 영적인 물줄기가 흩어졌을 때 다시 한번 그 세대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를 원하는 진정한 계획을 꿈꿀 때는 항상 어떤 일부터 했냐면 다윗이 세웠던 그 예배의 규례를 회복하는 일부터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한번 구축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부흥을 꿈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진짜 예배가 예배되는 그 거룩한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 일어날 하나의 어떤 중요한 움직임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찾아봅시다. 아모스서 16장으로 아모스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모스서 9장 아모스서 9장을 찾아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에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안에 무너져버린 그 다윗의 장막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어떤 갈망이 있기를 원하냐면 다윗이 법궤를 끌어와서 레위인들을 세우며 예배를 예배되게 했던 다윗의 장막에 대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님이 기대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예언적인 비전인데 제가 요한계시록과 많은 어떤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많은 그 묵시록과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 격변과 위기를 이 세대에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풀어놓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로 싸우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찬양하면서 싸우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호사밧 군대가 찬양하면서 뭐요? 앞으로 나오는 현상학적인 일들, 저기 이 사람들이 적들이 모압과 암몬과 셀사 거민들이 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요소가 군대들보다 뭐라면 위로 올라가는 그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사실 불리한데 그것도 딱 뭐요? 죽창에 딱 창 한 사람 던지면은 닭꼬챙이 하듯이 몇 사람 죽기 딱 좋게 열을 딱딱 맞춰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제일로 그것도 군대들 앞에 성가대가 먼저 서가지고 찬양하래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너희들이 싸울 것 없다. 찬양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자중 질환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끝났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만 전리품만 딱 가지고 와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 이 하나님의 예언적 비전에 진짜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를 저는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날 이상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똑같은 다윗이 꾸었던 그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대에 구약의 수많은 그 열왕들이 나라가 흩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징계를 당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 회복할 때마다 그 선한 마음들이 기준으로 잡고 꿈꿨던 다윗의 장막에 대한 그 비전들, 이것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 그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고 회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why not? 우리 시대에 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러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잡고 우리 시대에 한번 이 일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 기도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24 prayer movement로 일어납니다. 24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24시간 동안 찬송하자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도 캔사스 시리에 기도의 집이 24시간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전 열방 가운데 오늘날에요 얼마나 많은 도시에 이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는 4군데에다 24시간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서, 그럼 기도의 집에 누가 헌신해야 되는 거죠? 많은 헌신자들이 무엇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되냐면 다윗의 그 장막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했던 하나님의 애언을 지식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삶으로 던져서 그것을 이뤄내도록,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예배적 비전을 봤을 때 그걸 보고 지식으로만 끝내고 와 황홀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것이냐, 이것을 붙들고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24시간 어떤 그 기도의 집들을 이 땅 가운데 정말 정착하고 진짜 헌신의 어떤 대가들을 치러내고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 가운데서 일하실 것인가를 저들이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막 그런 갈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도 빨리 하나님 장소를 주셔서
정말 이것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24시간 동안 우리도 24 반차를 나눠가지고 원인 집사님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그 다음에 뭐 한 사람은 또 우리 정규 집사님 4시부터 6시까지. 제가요 예전에 아이아브에 가가지고 캔사스시티에 가는 아이아브에서 제가 목회자 훈련을 일주일 과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그쪽에 이제 사역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아는데, 어떤 한 자매가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요, 그 찬양의 어떤 영성의 기름 부음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이 영성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이 자매에게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그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함께 찬양하는데 한 5분도 안 돼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깊은 찬송이 나오지? 어떻게 깊은 영성이 나오지? 그런데 이 자매가 나중에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24시간 기도의 집이 세워지면서, 이제 처음에 그 기도의 집이 세우려면은 몇몇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실제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그래서 2시간씩을 맡아야 되는데 제일로 어려운 시간이 몇 시일 것 같아요? 밤 시간이죠.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요 정도. 그런데 이 자매가요, 그때 임신을 하면서부터 헌신을 했는데, 그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인력이 부족하니 자매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맡아라 해가지고 이 자매가 6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애기 임신하고 애기 출산하고 나서도 거기 그 자리를 지키고, 애기를 버듬고서도 그 시간을 메꾸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막 갈망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엔타임을 이야기하고 이 세대의 어떤 많은 어떤 일들에 대한 많은 현상학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약속은 알고 있는데 정작 기도의 현장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드물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그 기도의 시간이 즐거우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의 관념이 아니라 그 묵상 속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봤던, 아니면 사도 요한이 봤던, 다윗이 봤던 그 거룩한 그런 감동이 우리가 함께 묵상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이들 위에 보여줬던 성령의 그 감동이 우리 안에 막 부어지기 시작할 때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서의 말처럼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열방과 민족의 신앙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세대의 격변과 많은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이 흘러가는 이런 것들에 요동하고, 어떤 것에 쏠리고 징조에 쏘이고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의 한복판, 하나님이 인을 떼시면서 이 땅에 풀어지는 많은 역사의 격변 속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갈망을 가지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각 사람 안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들이 드러날 것이냐는 바로 그거 말입니다. 마지막 세대도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예배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끝까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이렇게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격변들이 막 일어나고 징조들이 풀었는데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로 승리하게 하는가,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무엇으로 부르시는가를 조용히 보면 사이사이에 계속 무엇에 대한 힌트가 나오냐면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도록, 당신이 선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막 그런 소망이 진짜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세대 꿈꾸며 우리가 16번째 지금 오늘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강의 말고 진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실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24 반차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풀타임으로 세워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재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세우려면 하나님 또 재정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반응을 위해서 나의 갈망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무너졌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모든 왕들에게 다시 한번 다윗의 규례를 세웠던 그 다윗 왕처럼 우리도 뭐예요? 모든 무너지는 교회와 모든 무너지는 신령 한 중심의 신앙의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24시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